12월 28일 화요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헤로데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정적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임금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 무렵 왕권의 위협을 느껴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버렸다. 이때 억울하게 죽은 아기들의 희생을 교회는 오래전부터 순교로 이해하고 기억해 오다가 중세 이후에는 성대한 축일로 지내고 있다. 이들이 아기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가운데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본기도. 하느님, 죄 없이 살아된 아기 순교자들이 말도 배우기 전에 죽음으로 주님을 찬미하였으니 저희도 오늘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빛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요셉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다. 자신의 왕권이 불안한 헤로데는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린다. 제1독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서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헤로데는 베들레헴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전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의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마테오 복음사가는 하느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의 위엄을 예수님 안에서 계속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중요한 체험들에 참여하시어 새로운 모세로 제시됩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는 가운데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시고 피신시키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죄 없는 아기들의 죽음에서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신시키시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보내주십니다. 이어서 복음사가는 죄 없는 아기들의 학살로 말미암은 아픔과 비탄을 전합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려온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라마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 유배자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던 출발지로 라헬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유배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식을 잃은 모든 어머니의 눈물과 통곡을 대변합니다. 이 울부짖음은 하느님을 향한 외침이면서 아직 주어지지 않은 위로에 대한 요청입니다. 사실 하느님만이 이에 응답하실 수 있는데 말을 능가하는 유일한 참된 위로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 주며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어느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죄한 이의 한 아이의 죽음, 상처와 아픔 앞에서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라면 도대체 뭘 하셨나 하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다가 사랑만이 전능하다고 믿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힘이 아니라 상처받는 사람 곁에서 더 힘들어하시고 더 아파하시는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내 곁을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분을 만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분을 외면한다면 인간이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지려고 발버둥칩니다. 아멘.